시골에서 인구가 많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시골에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한 가정의 자녀가 기본이 몇 명이냐면 5명, 자녀만 5명. 그리고 더 나가서는 7명, 8명, 9명. 그 당시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어요. 이것이 당시 모습이었었죠.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저희 집만 해도 2남 5녀 훨씬 많죠. 그리고 이웃집에 보면 1남 8녀, 9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구촌이 이게 줘버렸어요. 그만큼 굉장히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많은 대신에 여성들이 굉장히 천시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천시받고, 그리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인 취급받던 시절이 뭐냐?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나면 대문에 새끼줄이 걸리죠. 딸을 낳으면 뭐가 꽂히죠? 솔잎이 꽂히고, 아들을 낳으면 붉은 꼬치가 꽂혀요. 이게 당시 모습이었죠. 그리고 딸을 계속 낳던 집안에 또다시 솔잎이 꽂히면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아유, 큰일 났네. 또 딸이에요, 또 딸. 이게 뭐냐면 그때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아들을 낳으면 참기름 한 병을 담아서 선물로 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인데 여자라는 이유도 서러운데 장날이 되면 여자가 심부름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엔 심부름을 못 갔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심부름을 갔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아침부터 뭐라고요? 여자가 모시기가 없다고 그러면서 도리어 얘기하면서 부정 탔네. 부정이란 얘기였어요. 부정.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무래도 뭔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게 부정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당시의 이유. 왜 그러냐면 문화였어.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가 버려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이 문화예요. 그럼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저희 가정도 믿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이웃집에도, 그리고 여러 가정들이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정탄다라는 생각 때문에 믿는 사람조차도 딸을 보내지 않고 아들을 보냈던 심부름을. 이게 뭐냐?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 문화라고 하는 영향력은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문화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바꿔놓기도 하고 신앙의 균열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화의 틀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화를 이기는 것은 말씀인데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네가 과거에 이러했다 할지라도 너가 나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삶이 바뀌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롭게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 때문에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꿔놓고 있는데 잘못된 부활관이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칭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누가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면 왜 이들은 부활을 의심했을까? 분명히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수없이 증거했어요. 이렇게 증거했는데 왜 그들은 이것을 의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것과 문화의 의식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먼저 문화를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음부, 수월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가 되느냐? 죽으면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 그리고 수월로 들어간다 이 생각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에세네파 파가 있어요. 파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느냐? 영혼의 불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굉장히 과격해요. 굉장히 과격하면서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인생을 막 살아가 버려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죠.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살면 어때요? 이게 누구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이 사두개인들과 달리 영혼의 불멸을 믿었어요. 영혼은 안 죽는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사람의 죽은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화받고 돌아와서 기독교 들어왔는데 여전히 어디에 묻혀 있느냐? 역사 속의 사고와 문화 속의 사고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고 의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문화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문화의 힘이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 갇혀서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대와 역사를 펼쳐보면서 이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의 문화는요 보통 문화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문화 속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폭 빠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문화의 속에서 자기를 깨우지 않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그 문화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문화예요. 그 지금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편리한 문화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매몰시켜버려요. 이게 문화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의 과학이 어떻지요? 지금의 과학은 첨단을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뭘 안 믿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부활이라는 존재, 천국이라는 존재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면 뭐가 되느냐?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구시대의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에 빠져버리냐 하게 되면 문화와 과학과 쾌락에 빠져버려요. 히로뽕 한 방이면 어떻게 해요? 천국 이상으로 기분 좋은 것을 보인다 그래요. 뭘 천국을 가려고 하느냐?
천국이 뭐 필요하냐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필요성을 돈과 명예와 문화와 과학과 이런 마약을 통해서 완전히 매몰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냐고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냐고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그거 왜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무서운 시대죠. 이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천국과 부활을 명확하게 설명해요. 자, 먼저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증가하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마태복음 7장과 8장을 쭉 전기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은 절망을 했어요. 왜냐?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적인 메시아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왜 저분이 죽어야만 되는가? 그러면서 좌절 속에 빠졌어요. 언제까지? 주일날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흩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실망과 좌절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나 주일, 지금의 주일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 사흘째예요. 사흘째 됐을 때에 마리아와 또 다른 동명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안타까워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무덤으로 갔는데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진 것이 뭐냐? 무덤에 돌이 옮겨지면서 거기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의 모양이, 형상을 성경은 번개와 같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구나. 이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죽음 속에 있는 실망은 그 모습으로 있지 않고 그 예수는 성경대로 평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했다. 너가 죽음에 머물러있지 않고 부활하신 생명,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로 가셨다.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갈릴리에 갈 것이다. 즉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음을 초월하고 회복된 다음에 내가 내 말한 대로 너희에 있는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현장으로, 너의 살아가는 삶에 내가 갈 것이다. 그러면서 만나 주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모든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좌절 속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만 돼요. 왜냐? 그분은 죽음 여기에 있지 않고 다시 거기로 갔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부활을 증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날 부자가, 정말로 너무너무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자색옷, 지금으로 말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코트 입은 그 사람이 그 말이죠.
이 사람이 호화롭게 살아가요. 부족함도 없고 최고의 것으로 살아가요. 근데 반면에는 저 밑바닥에서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나사로도 있어요. 그런데 한날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자는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불꽃 가운데 신음해요. 무슨 말이냐?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아브라함 품양계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에게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한 방울만. 이것은 뭘 말하냐? 성경이 얼마나 그 지옥의 형벌이 고통스러운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는 거죠. 이래서 있는데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던 나사로는 뭐가 되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품에서 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형벌이 주어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죽는 사람을 보게 되면 죽음 자체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천사의 손에 뭐 한다고요? 받들려, 이렇게 표현돼요. 굉장한 고고문을 사용해요. 그런데 부자는 안 믿는 사람 뭐냐? 장사되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냥.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대우가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도 뭐가 되느냐? 과학이 완전히 이 부활을 눈멀게 만들었어요. 과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을 완전히 눈 가리게 만들어서 못 믿게 만들어 놓아요. 아니, 안 믿게 만들어 놓고 안 믿어도 되게 만들어 놓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의 과학이라는 거죠. 참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요만한 조각품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너무너무 작은 공만한 이 두뇌를 가지고 우주의 창조를 완전히 판단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뭐냐? 현 시대의 과학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아픔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졌다.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해요.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죽어요. 그렇게 안죽을처럼 보이는 김일성도 죽었고 뭡니까? 김정일도 죽었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이단들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생들은 뭐가 되냐면 이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과학과 문화를 통해 모든 산수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봐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괴락이고 사단의 함정이에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미 한 마리가 사막에 나왔어요. 사막에 나와가지고 그가 일평생 사막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꼴까닥 죽기 전에 내린 평가가 뭐냐면 이 세상은 일본도 없고 한국도 없고 미국도 없다라고 부인한다면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자기가 걸어본 모든 일생의 삶은 사막의 한 토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토막 때문에 전 나라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안개와 같고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모든 것을 평가하고 무시한다면 안타깝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모든 심판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활을 거부하고 천국을 거부해요. 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떨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들이지, 믿는 너희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도 없는데 뭐하는데 주의를 지키고, 부활도 없는데 뭐하러 선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가 버리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적당껏 피울 거 피우고, 적당껏 저질 거 저지고, 사람 속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자가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 아닌데, 사람만 속이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세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은 끝이 있고 인생은 죽음의 종말이 있는데 그 외에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 본문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로마서 바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산수망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직접 보여준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인생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죽음을 소멸과 끝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자고 난 다음에는 깨어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깨어나요. 그게 잠이에요. 왜 잠으로 표현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천국으로 받들려 나사로처럼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육신은 성경대로 땅에 묻혀요. 어떻게? 흙으로 왔으니 이렇게서 묻혀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은 다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잠을 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 왔을 때 인류의 대표로서 죽음을 몰고 왔어요.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죽음의 행장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영원한 형벌 속에.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받으면 좋을 텐데 해결할 자가 없어요. 왜냐? 전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인생들을 위해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게 누구냐?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죽은 다음에 성경대로 역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사흘 만에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에 부활했어요. 그게 누군지냐? 주일날에 주일날 이렇게 부활을 했어요.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을 보내 부활의 증거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산소망 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갈 때 인생은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인생들을 봐라. 너희들을 의심하지 말아라.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올 때 지금 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한 나처럼 다시 부활한다. 이걸 믿어라.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을 보여줬어요. 첫 열매. 첫 번째로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었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담이 죽었다면, 아담의 죄를 몰고 왔다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하냐?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고 역전시키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산소망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부활의 의미예요. 참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길을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걸어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부활의 산소망 되신 첫 열매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해 들어간다. 나 아니고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거, 다른 길이. 그리고 뭐냐? 그 예수님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활과 함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죽음을 봐야 돼요. 죽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생들은 부활하지만 이 땅에 있다가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사실을 증거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자기의 무엇을?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